교재 55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레위 자손 고라의 주도로 시작되어 다단과 아비람과 이스라엘 회중의 지도자 250명이 가담하는 사태로 확산됩니다. 회막문 앞에서 이 도전자들과 대결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거슬러 반역한 무리들에게 죽음의 벌을 내리셔서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키게 하십니다. 또한 하늘에서 불이 내려 향을 바치던 반역의 무리들을 불살라버렸고 연병으로 또 수많은 백성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사태를 수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레위 집안의 지팡이들을 증거궤 앞에 가져오게 하셨고 그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만을 특별히 구별하여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리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고라 일당의 반역을 친히 심판하시고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을 다시 든든히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17장은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모세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또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연병으로 14,700명이나 심판을 받아 죽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여전히 택하셨다 하는 것을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 쭉 민수기 읽어올 때 지난 주일 설교에 말씀드렸지만 1차적인 위기가 지도자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걸 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했죠. 지도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는데 오늘은 지도자들 사이가 아니라 지도자와 백성들 사이에서 또 갈등이 있는. 근데 이 백성들 중에서는 아론과 미리암은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던 지도자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분열을 획책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1절에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아스할의 아들 고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선동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너희가 옳은지 우리가 옳은지를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8절 말씀에 보면 향로를 들고 향을 얹고 향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게 해서 어느 쪽에 선택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킨 무리들이 다 땅바닥이 갈라지고 그들이 재물을 삼키고 35절에 보면 반역을 했던 무리들에 대해서 불이 나와서 250명의 대표자들을 다 불살랐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14,700명이 연병을 앓아서 죽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고라 일당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무엇이 문제였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들이 이렇게 끔찍하게 심판을 받게 된 첫 단계별로 보면 첫 단계는 하나님 세워주신 인도자를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자 가르침이죠. 공동체가 분열되는 첫 번째 단계는 지도자에 대한 불신입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자, 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왜 너희가 스스로 높이느냐? 왜 너희가 스스로 높이느냐? 너희만 대단한 지도자냐? 이 250명도 나름대로 지도자인데 이런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에서부터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3절에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스스로 높인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이지요.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이 반역을 일으켰던 무리 중에 1절에 보면 고라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죠. 고라는 사실은 족보를 따져보면 모세와 아론의 친사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 문제 일으키는 거 아닙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가장 가까이에서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심각한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의 발언은 영향력이 있으니까, 지도자급이니까. 지난 주일날 설교도 말씀드렸죠. 모세가 설령 허물이 있어도 모세를 직접 만나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게 해야 할 아론과 미리암이 백성들을 부추겨서 구스연을 얻은 것에 대해서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잘못된 거죠.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허물에 대해서 스스로 돌이킬 기회를 주지 않고 이걸 비방과 리더십에 타격을 주는 빌미로 삼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혹은 가족이나 직장들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받게 되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지도자에 대해서 흠집내기를 한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12절 말씀에 모세가 다 모이라 이랬는데 다단과 아비람은 우리는 안 간다.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하는 단계가 되지요. 심지어 13절 말씀 보십시오. 16장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자, 여러분,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지도자의 흠집내기에서 두 번째 단계로 나가면 사실에 대한 왜곡과 억측을 합니다. 13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한다. 이런 얼토당토 안 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지요. 광야를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겁니다. 200만 명이 다 아는 사건인데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부터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는다. 그러면 이 사람 말은 뭐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입니까? 애굽이라는 뜻이지요. 애굽이 영적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축복의 땅인데 거기서 왜 이끌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말을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해 인도하시는데 애굽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게 사실에 대한 왜곡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도자와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사실에 대한 왜곡으로,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 사이에서 확 퍼뜨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걷잡을 수 없이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14절에도 보면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건 모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여러분, 잘 살펴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없는가? 우리 공동체에 이런 식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조장하는 그런 일은 없는가? 스스로 살펴야 되는 거죠. 적은 가장 가까이에 있다. 이 말이 오늘 본문에 딱 그대로 연결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15절에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쭈하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는 17절에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해서 그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느 무리를 선택하셨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단계입니다. 31절부터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무리들 49절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무서운 일이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이제 17장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여전히 신임하시고
아론을 여전히 신임하신다 하는 것을 그 지파 대표자가 지팡이를 놓았는데 아론에게만 싹이 났다. 하나님께서 이를 택하셨다 하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실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교회 공동체나 여러분 구역이나 남녀 선교회나 재직회나 당회나 이게 분열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잘 일러줍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와 지도자 사이에, 지도자와 성도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더 되려 왜곡되고 과장되어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제일 제가 보기에 안타까운 사람들은 14,700명입니다. 처음부터 지도자들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큰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 14,700명은 이 사람들의 심판에 대해서 불만을 품다가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만큼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왜곡 없이 해가는 것이 공동체가 바로 서는 가장 중요한 첩경이다 하는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단계를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직분자들이 자신의 역할에 정직하게 충실하게 잘 섬기게 하시고 각자가 스스로를 잘 돌아보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각자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더욱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고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제목을 위해서 또한 이 무더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이 땅의 백성들을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 노명섭 선교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앙신년 중이신 우리 서양선 선교사님 가족들 위해서 먼 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